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꼭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여가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여가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으니 말이요. 아멘. 오늘은 비겁한 제자를 위해 당당한 스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겁에 질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조롱당하면서 당당하게 그의 정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당일, 특히 목요일 한밤중부터 정식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으신 금요일 새벽까지 발생한 일들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라고 54절에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주동 세력이 대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한편 여기에 나타난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체포와 연행의 순간에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음을 묘사합니다. 특히 마가는 한 젊은이가 알몸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상황의 긴박성과 제자들의 도망침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홀몸으로 도망질을 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고 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누가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것만을 기록하여 제자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두려움과 예수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태의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가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베드로의 저주와 맹세를 생략하여 부드럽게 기록했고,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는 장면을 첨가하여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기후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숯불을 피워놓았고 베드로는 이 불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속에 자신을 숨기고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알린 첫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의 여종으로 문을 지키는 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종의 고발에 대한 이 베드로의 첫 번 부인으로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며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부하면서 죽는데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의 고발로 혼비백산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위기를 거짓으로 넘겼지만 곧 다른 사람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폭로하자 이번에는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은 거짓을 낳고 종래에는 파멸을 낳게 됩니다. 1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세 번째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소한 세 번째 사람은 다른 두 사람보다도 자신 있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는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증거까지 되면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던 제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점점점 갈수록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죄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이 점점 깊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한편 이때는 시간적으로 약 1시 30분쯤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닭이 두 번째 우는 시각은 새벽 1시 30분경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주위에서 상황의 변화를 살피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멀리 도망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담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그의 자신 있는 태도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상황은 결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극한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만이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자신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길의 의미는 책망의 의미보다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촉구하시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눈길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통곡은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 무너져 내린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한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한편 주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였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죄인을 회개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인간적인 혈기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큰소리 쳤지만 인간적인 그런 오기, 그런 맹세, 그런 장담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인간의 어떤 다짐이나 맹세나 그런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통곡한 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룟 유다의 근본적인 배신과는 차이를 보이며 베드로와 유다의 나중 모습도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떠밀려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을 통해 자기 과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아 경험한 실패의 덕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패가 성숙을 낳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실수, 어떤 넘어짐을 경험하셨습니까? 부끄러움과 해안으로 남겨두지 말고 성숙의 발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자입니까? 아니면 멀찍이 뒤따라가는 자는 아닙니까? 베드로와 같이 자신이 대적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메시아 되심을 밝히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두려워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밀착해서 바짝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지없이 실패하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옥이나 그런 장담이나 그런 맹세나 그런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능력 주심에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겸허히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위험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오직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고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과 바짝 붙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쫓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기와 우리의 어떤 다짐과 우리의 맹세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세상은 간고 듣고 구속하신 주님만 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하여 있는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철저히 주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 살아서 승리를 늘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고백하며 아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만을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연약함들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기적을 보게 하시고 사도행전적인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